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8절에서 16절 그리고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16절 3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떠하셨어요? 요즘 여러분들의 관계들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디베이직 양육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매주 주간 일기를 쓰게 하거든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간 일기를 쓰게 하는데 제가 늘 4가지 질문 정도를 합니다. 그 4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관계를 돌아보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경건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가? 그리고 2번째,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내 감정과 내 건강의 상태는 지금 괜찮은가? 그리고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도 돌아보게 합니다. 이웃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문제는 없는가를 돌아보게 해요. 건강한 신앙이란 참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웃, 세상 이 다양한 관계들이 건강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리고 우리의 이 관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도 그러하죠.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찾아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지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들이 질투 때문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 넘겼죠. 그렇게 20여 년 동안 이 요셉과 형들의 이 캐캐묵은 이 야곱의 집안의 이 캐캐묵은 관계의 막힘이 완전히 단절된 이 관계가 지지난주 우리가 창세기 42장에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회복의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그 형들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요. 물론 이 형들은 그가 막내 동생이었던 요셉인 줄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이 형들에게 복수 대신 회복을 선택합니다. 시므온을 이집트에 남겨두기는 했지만 그 요셉의 형들의 곡식 자루를 다 채워주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 자신들의 그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했어요. 오랜만에
이 야곱의 가족에게 이 관계 안에 희망의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을 보면 그 흐름이 갑자기 멈춰버려요. 시므온은 여전히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이 형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이 형들의 양식은 점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를 못해요. 이집트로 다시 가지를 못합니다. 왜인가?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절대 내보내줄 수 없다. 막내 베냐민만큼은. 이 야곱의 결정이요, 회복의 모든 문을 닫아버려요. 모든 관계가 다시 막힌 채로 속절없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막힌 관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다짐도 하고 시도도 해봐요. 그런데 좀처럼 잘 안 됩니다.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그게 입에 떨어지지 않고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마다 내 자존심과 상처가 막 올라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죄와 그 반복되는 하나님과 안에서의 그 신앙 안에서의 무력감이 해결되지 않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이 막히고 정체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이 막힌 문을 열 수 있을까? 이 막혀버렸던, 이 정체되었던 관계들을, 삶의 문제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멈춰있던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주의 회복하심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면. 첫 번째예요. 직면. 먼저 우리가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참 뼈아픈 말이에요. 형제들은 알고 있었어요. 어차피 또다시 양식이 떨어지고 시몬이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가야 한다는 것을 형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못 가요. 시간을 미루면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무엇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는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다시 그 이집트의 총리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멈춰버립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선택할 때가 많은가? 바로 이 회피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네, 세상을 돌아봐도 많은 경우에 이 회피의 기제가 작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두가 책임지기 싫어해요. 손해볼까봐, 또 내 손에 피 묻힐까봐 어떠한 것도 직면하고 싶지 않고 어떠한 것도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친구나 관계들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 경우 있죠. 종종 갑자기 연락이 끊겨요. 카톡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소위 잠수 탔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직면하기 싫어서 그렇죠. 만나기 싫어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린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떠한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은혜의 자리를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네, 주님 앞에 서면 내 죄와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막 흔들어 놓으실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슬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슬슬 자리를 피하고 모두가 책임지기 싫어할 때, 그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할 때 오늘 유다는 어떠하는가?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 막막한 이 관계의 이 어려움의 정적을 깬 사람이 바로 오늘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는 이제 자신이 베냐민과 함께 그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베냐민이 어떻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고서라도 그곳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 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재촉했던 제가 책임질 테니 그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안전을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과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 생명을 맞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무사히 데려오지 않으면 제가 죄인이 되어 모든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베냐민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까지 맞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사실 유다는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유다는요, 처음에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 팔아 넘길 때 그 주동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다는 자기 책임을 지기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고 탓하기 바빴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야곱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베냐민과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태도가 필요해요. 문제 앞에 도망치기만 하는 미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실을 마주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전에 인용드렸던 적이 있는데 레리리 목사님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이러한 문장이 나와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는 내년에도 지금에 비해 별 향상이 없을 겁니다. 변화의 약속 앞에는 항상 선택의 고통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내딛는 다음 발걸음인가?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물쩍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의 믿음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버렸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다시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꼭 그런 사람 있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나에게가 아니고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친구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우리 부모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교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말만 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질 수 있는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껄끄러워 미뤄둔 사과가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다면 다시 경건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게 책임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골마 터진 갈등들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먼저 입을 떼고 발을 떼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 회복을 위한 책임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 회복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가 더 요구되는데, 그것은 맡김에 대한 얘기예요. 맡김에 대한 것. 야곱의 인생 보세요. 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늘 움켜쥐는 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 이름을 원문으로 자세히 해석해 보면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그는 늘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고 잡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장자권, 그렇게 형의 장자권도 빼앗으려 했고요. 그렇게 라헬과 또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재물을 탈취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발버둥치려 했던, 어떠한 수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사랑하는 라헬도 잃고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요셉도 잃어요. 그리고 오늘 자신의 막내 아들 이 베냐민도 잃을 처지가 된 거예요.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야곱에게만큼은 베냐민이 가장 귀한 것,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었던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도 이것만큼은 안 돼. 그래서 모든 형제가 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해도 자기는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오늘 유다의 이 결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결국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놓아보내줍니다. 그리고 말해요.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움켜진 손을 펼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본문 1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4절이군요. 네, 잘 띄우셨습니다.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 내 힘이 다 끝나고 내 계획이 다 좌절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다. 야곱이 이 믿음의 고백을 결국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쥐고 있어봤자 안 된다. 내가 쥐고 있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 그분이 하셔야만 한다.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크고 능하시다.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관계 회복은 우리 안에 있는 베냐민을 놓으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 자존심만큼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이 안전장치만큼은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라, 그것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기 힘든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 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더라고요. 2살 된 아들과 자신이 장난감 가게를 갔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장난감을 하나 골라서 이제 가기 전에 계산대에서 바코드 찍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대 앞에서 이 아이가 이 장난감을 꽉 쥐고 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대 앞에 그걸 내려놓고 바코드 찍고 계산을 해야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걸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다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그걸 놓지 않고 꽉 붙잡고 막 울면서 보채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 아이, 그 쥐고 있는 것, 그 장난감 그대로 이 아이를 그대로 계산대 위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바코드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실수가 이와 같아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는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꽉 움켜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그분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불안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옮겨드리는 그 믿음의 표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의 베냐민, 유일한 안전지대처럼 붙들고 있는 것, 절대 놓지 않고 절대 꺾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취업, 미래, 자존심, 꿈 등등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저도 그래요. 총괄 목사로서 무언가를 잘 해내야 된다. 또 남편이자 아빠로서 어떻게든 잘 해내야 된다. 압박이 저한테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저도 그래요. 손을 꽉 움켜 쥐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불안해지고 경직되고 어려워요. 감정도 전혀 건강하지 않고 제 몸도 건강해지지 않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제게도 그걸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대부분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 고요한 시간을 찾아서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주님 앞에 꺼내 놓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를 막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시죠?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해서, 묵상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분명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고 묵상하면 문제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내가 움켜쥐려면 내 문제인데요, 내려놓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괜찮아져요. 편해지고 마음이 꽤 가벼워집니다. 리더들 그래요. 리더들 요즘에 막 이제 컨택하는데 저는 셀 리더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왜 못 하겠냐고 물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깜냥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깜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모임에서 사람 챙기고 또 셀 모임 할 때 오디오가 비면 안 된다는 그 불안감,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힘듦, 압박감. 그런데 그걸 전혀 몰라주는 야속한 그런 셀원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런데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 셀에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셀원들을 만져주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리더가 아니다. 우리는 팔로워다. 저도 팔로워고 여러분들도 팔로워다. 리더는 누구냐? 한 분 하나님이다. 우리는 리더 대신 한 분 하나님 따라가는 양들이다. 팔로워들이다. 네. 여러분들의 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 집착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기꺼이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결국 유다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직면, 야곱의 맡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둘 다 위험 감수했습니다. 위험 감수. 자기 목숨을 담보로 걸었고 또 가장 소중한 아들을 걸었습니다.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이 거룩한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발을 떼지 않으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발 들여놓지 않으면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제와 똑같을 거예요. 용기 내어 한 발짝 다가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을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품을 펼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 다 보여주시면서 움직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렵고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한 발짝 떼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맡겨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모험을 감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형들이, 유다를 필두로 해서 형들이 다시 이집트로 가요. 두렵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떠한 무리한 요구를 총리가,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할지 몰라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 감옥이었습니까? 아니면 심판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식탁과 잔치의 자리였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직면했고, 하지만 맡겼어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잔치가 되는 거예요. 풍성한 잔치, 은혜의 자리. 이게 복음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말이에요. 용기 내어 직면하고 또 믿음으로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큰 영광 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 드리신 거예요. 움켜쥐지 말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은혜의 식탁과도 같은 놀라운 회복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그분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우리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직면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하나님 믿음으로 맡겨드리겠습니다. 쉬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갈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내려놓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혹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혹시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주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직면하겠습니다. 주님, 맡겨드리겠습니다. 움켜쥐고 내가 무엇을 하려 들지 않고 그분께 주님 앞에 꺼내놓겠습니다. 주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즐거움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바꾸어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 관계, 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목도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 깨어진 관계들 하나님 다시 직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엘샤다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넘어짐보다도 훨씬 더 크고 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렇게 그분 앞에서 다시금 새로움으로 행복해 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움켜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잔치로 바꿔놓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결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들, 깨어진 모든 관계들, 하나님, 나, 이웃, 세상과의 그 모든 연결들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주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직면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묻어진 영역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감정과 건강, 내 주변의 친구, 또 사람들, 이웃들, 그 여러 관계들, 그리고 나의 직장, 나의 삶의 가정. 하나님,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다시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능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의 모든 무너짐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다시 빚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학교 안에서 주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